거저되는 것은 없다. 거저되는 것은 없다. 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어제 에스겔과는 정반대의 성향과 또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쓰임받은 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엘 하면 우리가 가장 기억나는 것이 아마 요셉과 비슷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대바벨론 제국의 총리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그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서는 어떻게 분류되느냐 하면 다니엘서는 대선지서입니다. 시편이 시가서라고 이렇게 분류한다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처럼 다니엘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니엘은 선지자처럼 여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선지자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의 분류는 그를 선지서로 분류합니다. 대선지서의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9장 1절 읽습니다.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깨달았나니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되어 있는 예레미야나 다니엘은 나이가 연대기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한 30년의 안팎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동시대의 인물과 같은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젊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다면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았던 인물이죠. 같은 동시대입니다. 나이는 한 30년 안팎 차이가 나는 그러한 인물들이죠. 이 9장은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은 이 9장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하면 바로 몇 장을 보시냐면요 6장에 보면 6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6장 10절 읽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기간을 정해놓고 어느 신에든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그러한 법이 정해졌음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는 총리였습니다. 어려서 바벨론의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 때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왔던 그 포로 1세대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기댈 데가 없고 너무나 열악한 존재로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되어졌죠.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는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줘도 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지어진다라고 하는 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명예와 지위와 물질과 얻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고 내 생명이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나를 주의하여 보고 있는 이 정적들이 그냥 두지 않고 왕에게 알려서 나를 사자 밥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니엘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입니다. 눈에 보여집니다. 지금 내가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면 나는 붙잡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내가 사자의 밥이 됩니다. 이걸 알아요. 눈앞에 보여져요. 근데 문을 엽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엽니다. 나를 향해서 사자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는 정적들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또다시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사자굴에 던지어지죠.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참 민족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어요. 많은 것을. 근데 스스로 이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그의 지위와 권력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것을 갖고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그의 정적들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그의 친구들과 그 동족들이 다니엘, 네가 네 하나냐? 너로 통해서 우리 민족이, 네가 우리의 희망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가 그 신앙 하나 지킨다고 네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것 너 하나 잘났다고 하는 거냐? 어쩌면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이 그의 동족들에게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 사건이 6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6장.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내 눈앞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그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다니엘은 그것을 넘어선 거죠. 그의 명예, 권력, 물질, 사람들의 평판, 그의 목숨까지도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가정을 세우는 것,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높아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무너진 나라, 불타버린 성전, 그곳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에 그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여러분, 이 일 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 10장이 나오는 겁니다. 10장. 10장에 있는, 9장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사자를 하나님께 건져내 주셨던 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한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어진 거죠. 깨달았어요. 그가 이 엄청난 위기에 그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 모든 것을 걸고 그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내용이 9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얼마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갈라놓으시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예레미야서 29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갈라놓으시고 이 말씀을 보았던 거예요. 이 말씀. 2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29장 10절입니다. 29장 10절 읽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다시 보게 된 거죠. 보게 된 거죠. 자, 11절입니다. 더 봅니다.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것, 나라가 망한 것, 성전이 불타버린 것, 성벽이 무너진 것,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전제를 다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12절입니다. 12절 읽습니다. 뭐하라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70년이 차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그때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라고. 그때는 너희가 이제 재앙의 때가 아니요 평안의 때요 희망과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또 보십시오. 13절 읽습니다.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고, 구하라고.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고. 이 말씀을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온 다음에 이 말씀을 어느 날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내가 부르짖겠다는 거죠. 내가. 70년이 차면 그때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누군가 부르짖으면 내가 그때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미래가 되게 하고 희망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된 건가? 하나님, 제가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9장인 겁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자, 2절을 다시 봅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누가요? 내가. 온 민족이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아니라 내가 말이죠. 내가 그 부르짖는 사람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금식. 베옷을 입고 죄를 드럽쓰고. 왜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기로 결심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도합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자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오늘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다니엘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다니엘에게 너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니요. 부모를 떠나 혼자 포로로 끌려온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의 옆에 위대한 목회자가 있어서 그에게 신앙훈련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집회에서 그에게 말씀의 도전을 주어서 그렇게 하라고 헌신하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선지서로 분류되지만 하나님의 다니엘을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입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내가 부르짖는 사람 되겠다고, 이 연수가 차면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또다시 기도했던 그가, 하나님 그 성전의 회복을 주십시오.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부담을 갖는 거죠. 스스로 거룩한 부담자가 되는 거죠. 스스로 사자굴에 던짐받는 것을 각오하는 거죠. 다니엘이 스스로 금식합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게 언제죠? 다 이게 회개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할 때. 금식하며. 그가 여전히 총리입니다. 그에게 지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목이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죠. 누구도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요, 자, 쭉, 그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고요.
어디로 가느냐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 말씀 읽습니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아멘.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누구의 기도요? 주의 종의 기도.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 하나님 주의 종 다니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민족의 기도가 아닙니다. 백성의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다니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요 그렇게 기도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18절에 또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18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큰 긍휼을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오늘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무너진 성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내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그 정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70년 안에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무너진 성수가 다시 일으켜지는 것, 이것을 구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죄를 무릅씁니다. 이것을 위하여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한 주간 동안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죠. 자녀를 위한, 건강에 대한 많은 당면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 주간만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19절입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20절 말씀 읽습니다.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죠. 막 간구하는 거죠. 그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 자, 21절 읽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23절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24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해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쩌면 다니엘은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가는 이것이 성취되는 것은 못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그의 남은 생애가 총리 생활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위를 유지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 영광을 끝까지 누리는 것에 목적을 둔 신앙인이 아니라 그는 평생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끝까지 간구하죠.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환상을 가슴에 품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비전 예배하면서 예배학교를 하면서 포로기의 예배 가운데 그 회당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회당 예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회당 예배가 있는 겁니다. 회당 예배.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했지만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죠. 참으로 순결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이 포로 시기 가운데 나타나게 됐어요. 성경에 뚜렷하게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과정 속에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어쩌면 전혀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아직 갇혀져 있어서 무너지는 나라를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그래,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아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장 높은 지위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 눈앞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기꺼이.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 예레미야보다는 다니엘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참 귀한 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되어질 그 모든 비밀들을 다 알려주시죠. 말세에 대한 부분까지.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대선지서로 분류도 되지만 구약의 묵시록이다, 계시록이다, 그렇게 별칭을 또한 지어놓았습니다.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세요. 왜요? 다니엘은 그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나 혼자 먹고 사는 부분에 매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가르쳤어가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다니엘 같은 인물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배출되어지길 바랍니다. 뭐 총리만 되는 것이 다니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쏟아주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이 통할 만한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한 곡 찬양 부르시고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는 620장 찬송인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다니엘도 다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었죠. 거기에 그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꿈꾸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승이를 믿노라.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다시 나를 통해 펼치신다. 나를 통해 펼치신다. 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그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누가 다니엘에게 요구했습니까? 누가 다니엘에게 시켰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가 다니엘 하나입니까? 오히려 비극의 주인공이었던 다니엘. 근데 다니엘은 스스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누릴 수 있는 그 지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그에게 주신 그 믿음이, 아니 그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서 민족을 품습니다. 민족을 품습니다. 불타버린 성전을 바라보며 문을 열고 그는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 뻔히 알면서 그는 여전히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붙잡혀가서 그가 누릴 수 있던 모든 것 다 빼앗길 것 뻔히 알면서 사자의 밥이 될지도 모르는 그 위기, 그의 현실인데 그 아침에 그는 여전히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사자굴에서 나온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때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때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런 민족을 품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라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라고.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품는 세품센터의 거룩한 부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다니엘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